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덧 한 달간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교인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죠? 또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에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할 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학교를 7월 한 달 동안 매주 진행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성경학교를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진행합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아니라 전교인 대상으로요. 한 살 시은이부터 우리 80세의 우리 장로님까지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는 그거 못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교인이 함께 성경학교를 그것도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도 이제 오늘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성경학교가 아무 문제 없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또 다툼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이 문제죠. 너무 여러분들 달란트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달란트 잘 그렇게 내시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며 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여름 성령학교는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특수 요원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실패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큰 문제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우리가 8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쭉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마지막 말씀을 그래도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가나안 정복과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제 저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듯이 여호수아 역시 이제 저들을 정착시키기 전에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임무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시기를 겪었죠.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주 힘든 시기예요.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너무도 귀하게 그렇게 생존의 시기를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생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저들은 전쟁하고 정비하고 전쟁하고 정비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마쳐지고 세겜에 모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잘 사는 일만 남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히 누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펼쳐진 그러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저들이 섬길 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잘 살기만 하는 시점에서 지금껏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열심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마 저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47년 동안, 무려 4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해온 신앙인들에게 느닷없이 어느 날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저기 구룡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저쪽에 무당집을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신을 선택하십시오. 저와 제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려 47년이랑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만약에 한 60대에 이런 선포를 한다면, 우리 목사님 요즘 뭘 잘못 드셨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이 좀 정신이 혼미해지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정신이 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같이 행동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계명은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계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무리를 이루던 삶으로부터 이제 각 부족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가족별로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변화가 저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동안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성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신앙인들의 삶에서 이제는 각 부족별로 식구별로 각자 흩어져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신앙도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절은 바로 그와 같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없으면요, 단 1시간을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매 순간 저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7년의 정복 전쟁 시기는 어땠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죽음 앞에 내어 놓이게 됩니다. 하루 넘어서 계속해서 저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전쟁으로 함락해야 되는 성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똘똘 뭉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지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 외에도요, 그 땅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도 많고요, 심지어 애굽으로부터 데려왔던 신들도, 다양한 신과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풍요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호수아 역시 알았기에 오늘 더 강력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치채셨겠지만요,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아니, 생존의 시기였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사람들은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먹이고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독재와도 싸우고요, 매일같이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느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모였어요. 금요일마다 교회가 들어찼어요.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산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티는 것도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상황, 남들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시점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풍요롭고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참 힘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참 힘든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사실을 직시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무를 띈 용사로서 다 경험해 봤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허덕일 때도 있었고요,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꼭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 저들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이 거듭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를 그냥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 것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게 너무도 많이 있죠. 그동안은 정말로 하나님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왔지만,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처절하게,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계속 재촉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육적으로는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빈곤하여지고 정신과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결단하고 버렸던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 시간 모조리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잘 듣고 가르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통합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것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생존의 시대를 넘어,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사투를 벌이는 시대를 넘어 이제 풍요의 땅과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택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